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읽으며 잘 알고 지내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생모와 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선교사님께서 생모와 다시 만나게 되셨고 어머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무엇보다 값진 것이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어머니에게 전하셨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인생에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하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도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작고 좁은 마음에 부어주시길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인 그 십자가 보혈로 이기적이었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